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행복하고 생활하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생명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여 그리스도로 해담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하라. 예배는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그냥 거저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엄청난, 불신자는 예배 못 드려요. 그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일날 예배 드릴 거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나아가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밥은 안 먹으면 점심 한 끼 굶으면 저녁에 저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그렇게 평상시보다 훨씬 점심을 안 먹고 더 먹을 만큼 우리가 육의 것을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예배는 한 번 빠지는 것을 우습게 빠지고 또 잘 드린다 하면서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말씀 있는 언약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천지를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언약 있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냥 신앙이 그날이고 그날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몇 년 차가 됐다고요? 아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온 지 10년이 됐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다면 10년 된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이거를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저는 딱 한마디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의 삶으로 삼았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애기들을 만나더라도 정말 단 한마디라도 너 하나님 있니? 교회 다니니? 이런 말이라도 해서 애들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냥 저절로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맞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개를 드렸는데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요걸 읽어보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된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안 된 거는 갱신해서 노력해보세요. 록펠러가 엄청난 경제의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지켰고 그 사람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하여튼 30몇 명이었대요. 32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에 뉴욕에 가면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렇게 유엔 본부를 이렇게
땅을 내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뉴욕 시내에 있는 미국 그 뉴욕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의 전기세를 다 내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의 그 건물이 엠파이어 빌딩이 104층인데 그 빌딩이 96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한번 가보고 왔어요. 부를 누리려면 그 정도 누려야지. 그건 하늘이 낸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뭐 했어요? 그 주유소를 했더라고. 자선을 읽어보니까 주유소 지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 그치요? 근데 그 사람만 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죠?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의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엄청난 우리 아버지신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쵸? 자,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돈 내라는 게, 돈 내라 그러면 시험 든다는데, 성경에서 내라는 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도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못하면 해결을 해야지. 그거에 시험 들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해롭게 한 자라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말고 끝까지 그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는 나를 원수같이 대했는데 너무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회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디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예. 꼭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앞자리만 앉아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뒷자리만 앉아요. 저는 다른 데 가서는 뒤에 안 앉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뒤에 앉지만 항상 앞자리. 3번째 자리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 왜냐하면 앞에 머리가 많이 사람들 머리가 막 보이고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면은 그만큼 은혜를 받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자리. 다음부터 한번 봐야지요. 내가 앞자리에 앉는지. 찬양하고도 꼭 청년들 꼭 뒤로 가. 뒤에 뭐 있어요? 왜 뒤로 가? 앞에서 금방 또 찬양하러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항상 아침에는 뭘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죠?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오늘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고 잘했는지 좀 회개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오늘 응답받은 거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이 안 되어진 것은 내일로 또 기도 제목 삼고. 자, 이거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안 될걸요? 같은 건데 노력하셔야 돼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 여러분이 꼭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 마음이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면 엄청난 거죠. 그쵸? 좋은 일이 완전히 상급, 전도가 상급이 되고 좋은 일이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좋은 일하고 그거로 끝나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 꼭 어디 가서 드려라? 교회, 본교회 가서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아무에 가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교회관, 목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기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과 그 수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제자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헌신과 구제하는 교회에서는 계속 구제를 많이 하게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방향이 좀 안 맞아요. 목사님마다 그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말씀 받는 데서 받아야 그 말씀이 더 알아듣기 쉽고, 내가 같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같이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나는 세계복음 안 할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나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 결국은 주일은 멀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아니면 주보라도 보고 주보라도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루가 성공이 되고 한 달이 성공이 되고 1년이 성공이 되고 평생이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헌금을 무조건 내라가 아니라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만이 경제 축복을 받지.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고요. 이런 거에는 시험 들을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시면서 절대 하나님은 비두더다 내라고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10배 100배로 축복을 주셔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오대 확신. 자, 복음 구원의 길 오늘 복음과 5대 확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처음에 구원의 길을 했어요. 자, 구원의 길 했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시작.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영이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땅 밑에 거 전부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 창조한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자, 그런데 어때요? 창세기 3장에서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면 누가 틈튼 거예요?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자,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뭐예요? 인간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죄와 사단에게 묶였다. 그게 인간의 이제 타락한 상태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불신자로, 불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육신주의의 삶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 근본 문제,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 불신자 상태. 두 번째, 근본 문제. 두 번째, 영적 문제. 세 번째, 정신 문제. 그리고 다음에 생활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죽으면 지옥까지. 이런 걸 보고 운명 48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육신주의로 에베소 2장 1절 3절 세상 풍습 따라서 우상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48자에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돈이 조금 많고 적은 것 뿐이지 절대로 영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광하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제일 축복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랑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는 것을 피해가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피해가려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시지 말고, 아멘? 디딤돌로 삼아라. 아멘. 자, 걸림돌을 뭐로 삼아라? 디딤돌로 삼아라. 그래서 복음으로, 그걸 어떻게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복음으로 올라 쓰셔야 돼요. 육신의 것을 초월하셔야 돼요. 아멘. 욕심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이 성화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쳐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그 대적을 꺾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 힘든 일이 생겼어도, 죽을 일이 생겼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그런 말을 써줬어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축복이냐, 아니면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축복이냐? 어떤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이 그냥 평생을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찾다가 천국 백성 됐고,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막히는 일이나 힘든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로 섬겨라. 금방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힘들거릴 때 친아버지, 우리 육신의 친아버지도 나보다는 좀 낫지. 근데 못한 아버지도 있어. 또 아버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모든 걸 승리하시고,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난 축복의 사람이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놀고 기도만 하나? 아니고요. 나도 최선을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란 예배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기 제자훈련을 받으면 성경을 이렇게 어디를 피시든지 보면서 그 성경이 정말 눈으로 보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 말이 이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면 목사님 설교가 10배로 은혜가 돼요.
에베소 2장 1절은 뭐예요? 구원이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구원이란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문제 해결. 아멘? 죄는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자, 구원받지 못할 때에 어땠어요? 세상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게 불순종 아들들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불신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현재 사단의 손에서 해결. 아멘.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사단에서 해방 하나님 자녀 됐어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자, 현재 문제만 해결된 거 아닙니다. 미래. 자, 미래 문제 5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은지 석가가 옳은지 세상 신이 옳은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극한 풍성한 응답을 오는 시대마다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시대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응답받을 이유 없어. 그냥 함께 이렇게 사는데 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세대의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응답.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됐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누가 그랬잖아요. 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서 길에 서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니까 손을 들었어요. 태워달라고. 손을 들어 태워줬거든요. 차를 탔는데 자가용을 태워줬는데 차 안에 보따리 이고 앉아있어.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 태워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이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보따리 지금 차가 싣고 가는 거 아니고 싣고 가는 거야. 싣고 가는 건데 괜히 힘쓰고 있어 혼자. 그래야 안 그래요?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여러분한테 몰라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치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잔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보따리 이고 앉아있는 할머니같이 내가 그걸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거리를 평강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아멘.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으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으로 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복음.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뭐까지요?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소식. 아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누가 가졌어요? 영생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뜻은 여호와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값으로 어디에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죄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으니까 영생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우리말로 구원자. 예. 자, 그분께서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께서 자, 예수는 구원주입니다. 자, 구원주로 오셨어요. 예수 뜻입니다. 자, 구원주로 오셔서 뭘로 인간을 구원해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자. 구약에 자, 한 왕을 세우나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위에 선지자가 이렇게 감람류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직도 세울 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감람류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됐어요. 구약에는 이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성령 임하지 않고 선지자, 제사장, 왕만 이렇게 성령이 임재됐었는데, 그들도 그 위에 선지자가 다시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이렇게 밑에 이제 다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안수할 때에 이렇게 그들이 성령이 임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영원히 내주 왕자에 왔다 갔다. 성령이 임해서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가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장로를 세우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어요. 세 사람들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한 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왜 예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세웠었는데 그 사역을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제사장이나 왕을 따로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 사역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세밀하게 하니까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절부터 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예수가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어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등사정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일장 후에 있는 상과 젖지파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수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생산 들판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물을 얹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길을 나같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기를 기대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을 향하고 들어가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기민을 피워주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자,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첫 언약, 구약에는 성기는 예쁘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는 중간에는 시장,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자, 둘째 시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자, 지성소입니다. 지금 3절에 금향으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여기에 말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는 커튼으로 시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여기에는 뭐 떡상이나 이런 촛대나 이런 것들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여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이 여기를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사장이 있는데 오직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많은데 거기서 최고 대표되는 제사장이 자 여기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여기서 뭐를 하느냐면 백성의 죄를 여기서 다 받습니다. 오늘 자 우리 전주애가 오늘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오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오늘. 그러면 헌금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양을 가지고 가서 목을 따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사장한테 고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간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거기서 양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그러니 양이 막 그 버리적거리고 날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전가해서 양을 죽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계속 제사장은 1년 동안에 백성의 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했어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갈 때에 레이기랑 보면 여기다가 끈을 하나 메고 들어가요. 종은씨, 네, 이거 선지자 제사장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갈 때에다 끈을 하나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 딸랑딸랑 경배를 드리는 소리가 나면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죽은 것 같으면 끈으로 잡아 꺼내고 시체를 꺼내고 다시 제사장 중에 성결한 분을 다시 뽑아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고해성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잔재가 남아서 구약에 하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다음에 선지자 그걸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장 12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했는데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 인간의 방법으로는 매일 양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양을 수천 마리를 막 수십 마리를 잡았어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막 계속 죄가 많으니까 언제 자범죄 예수 영접할 때 없어져서 자범죄 매일 지니까 그거 안 하면은 죄의 삭수로 사망으로 가니까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소양 잡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시장이 터져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대신해 줬잖아요. 그런데 10장 19절에서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놀랍게요. 이 휘장이 터졌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이 솔로몬 성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아멘? 휘장이 막혀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는데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볼게요. 여기 잡고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저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세밀하게 모르다가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갈보리산하고 이 성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 말이에요.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 육체니라. 휘장이 언제요? 육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지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 휘장을 찢어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과 연결이 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휘장이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자, 마귀 자녀였는데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어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야, 내가 이 땅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구나. 희한하게 아기 때부터 국민학교 때일 것 같은데 그런 무서움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 다 있죠. 예? 죽는 거 무서웠지요. 근데 누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무당한테가 보면서 너 죽으니까 뭐 구태라 네 남편이 사고 날 테니까 구태라 영원히 살려줘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흡시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 아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읽어보시면 예수님 같이 우리도 15장 한 20절에서 한 22절까지 정도 23절 정도 읽어보시면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
그래서 요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일이야. 근데 마귀의 손에서 해방, 영생.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선지자로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내시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약에 사람을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그분들을 세워갖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참이 아니에요. 왜냐?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다 나중에 타락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사람으로 세우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왕들이 다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자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이 붙어요. 참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선지자, 제사장 변질됐잖아.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선지자적, 만왕의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역을 우리에게 그런 선지자적, 제사장, 왕권의 그런 권세가 있는지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위해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멘.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는 선지자죠. 자 제가 오늘 보세요. 한 영혼을 놓고 오늘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무슨 권세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권세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유정란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권세입니까? 선지자적 권세로 예수님을 설명해 한 영혼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영접시킬 때 뭐래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게 제사장적 권세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 오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적 권세로 흑암을 꺾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한 영혼을 영접할 때에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갖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 단영이 자매가 2 영혼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먼 데서 데리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여튼 저번날 금요일날 그분들이 왔었는데 금요일날 우리 단영이 자매 사업장에서 부흥회를 했대. 그분들하고 부흥회를 했대요. 말씀을 전하고 안 봤지만 하여튼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로 하는 거지. 어째 저 어린 자매가 그 어른 아주머니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한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은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이 사역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시고 내가 그 영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도 알았다면 이제 나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자 5대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아는 날 정말 마음이 뻥뻥 뚫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깊이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를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80살자 죽는 생명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어요. 세상 사람은 육의 생명은 있는데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것이 흔들려 갖고는 기도 응답도 없고 성령 인도도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암송했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교제해야죠. 여러분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은데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 무슨 병이 걸릴지, 나가서 교통사고가 날지,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 1분 후에 일도 모르는 인간, 아주 정말 잘난 인간 같은데 아주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면 되겠어요?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구원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서 응답도 많이 받으시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증인 돼야 되죠. 축복도 누리셔야 되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잠언 3장 5절 6절 아까 외웠지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예, 하나님, 아니 구원받은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겠어?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인정해야, 모든 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은 IQ 똑똑해야 150밖에 안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신뢰하고 맡기시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인도의 확신. 자,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죄는요 숨기면 안 돼요. 오늘 그랬죠. 동성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그 죄 자체는, 하나님은 죄를요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죄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게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 동성애도 구원받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자범죄, 조상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용서받았는데 또 그 이후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 구체적으로, 모르면 모른 대로 하여튼 죄를,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깨끗하게 하셔야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죄를 여기다 가득히 갖고 시편 66편 17절 18절 보면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찬양해도, 찬양하고 부르짖어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밭으로 만드셔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날 때마다 쌓아놓지 말고, 죄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승리와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디가 있을까요? 네,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요. 자식을 못 낳는데 이삭을 주었어요. 분명히 둘이가 살아도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언약을 주었어요. 아멘? 네. 줬는데 아니 그러면 그 자식이 잘 커서 잘 나가서 막 자식이 완성되고 막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이삭이 20세쯤 됐을 때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거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삭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11장에 읽어보면 이삭을 죽여도 살릴 줄을 알았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에 약속한 거 내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바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고 이삭은 살아나서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안 바치고 제 맘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귀한 자식까지 바쳤으니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서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돼서 신약에 딱 열으면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꼭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아갖고. 근데 그냥 선택받았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잡은 자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힘든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제가 많이는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대신에 한 가지 저는 터득했어요.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자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나는 굉장히 그게 좋은 말씀으로 어디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는 걸림돌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사 복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저희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세를 가지고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5대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승리와 확신으로 저희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들에게 바른 부음을 증거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이 재림하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사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